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서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 5절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지난주일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38년 동안 기나긴 병에 고생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병이 치료되었던 인생의 변화, 인생의 기적을 체험했던 한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던 것은 38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져도 시간 앞에 퇴색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희망인데 38년 동안 이 사람은 수많은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잊어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작은 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희망이 진짜 희망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진짜 동할 것인가? 그리고 천사는 정말 내려오게 되는 것일까? 그런가 하면 천사가 내려와도 진짜로 소문대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일까? 희망을 안이 가질 수는 없지만 이 희망이 너무나도 희미하고 불확실한 희망을 붙들고 희망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병들어 마비된 몸 때문에 진짜로 물이 동하고 천사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장 먼저 당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의 연약함을 간직하고 있고 누군가 그를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지인들은 모두 그를 떠났고 오랜 질병과 가난 때문에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떠나갔고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존도 돌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희망과 능력의 한계와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처럼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데 이 한계 속에서 자기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때 그에게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실 때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모든 병을 고치고 38년 된 이 인생의 질병의 감옥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희망이다. 예수가 진짜 희망이 됩니다. 예수만이 진짜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부가 인생의 꿈이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갖는 것이 이 부부의 꿈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이 가까이 됐을 때 돈을 마련해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하나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장사했고 행복이 넘쳤고 인생의 수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가봤더니 이 가게가 몽땅 타버린 것입니다. 간밤에 불 때문에 가게가 몽땅 타버렸습니다. 인생의 꿈도 비전도 이 부부의 전 재산도 다 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혀를 차며 걱정했습니다. 저 부부 열심히 살았는데 어떡해? 이제 가진 돈도 없는데 어떡해? 많은 사람은 이 부부가 절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불타버린 가게의 문 앞에 자그만 메모가 걸려 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은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희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가슴속에 늘 간직합니다.
인생의 희망을 갖는 것. 모든 것이 다 태워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어쩔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희망을 간직하고 있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티벳이 중국의 공산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티베트로부터 인도로 히말라야를 건너서 망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히말라야를 맨몸으로 건너가다가 그들이 떨어져서 많이 죽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이 현장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산을 넘어갑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죽음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절망입니다. 죽음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절망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꿈 없이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목이 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절망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누가 나를 진실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든 자가 가졌던 절대 절망을 극복하는 영적 원리를 꼭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적적인 역사인데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사회에 적지 않은 소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된 소위 안식일 논쟁인데 이 안식일 논쟁의 이 초점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쳤던 사건을 딴지 걸면서 계속 비판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13절 중에서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은 지역적으로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파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들의 추종 세력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죽어가다가 살아나게 되었고 이 절망적인 사람, 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지금 살아났는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감격하기는커녕 좋아하기는커녕 이 사건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는 소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구체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 구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고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바스 안식일 편 7장 2절에 39개의 항목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절대로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안식일은 편의점 가면 안 된다. 영화 보러 가면 안 된다. 옛날에는 시험 공부하면 안 된다. 별게 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 안식일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 간식도 못 먹고 밥도 미리 다 해놓고 내일 시험 기간이어도 시험 공부 토요일 밤 늦게까지 하다가 일요일날 여러분 밤 12시가 딱 되면 시험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39개 항목 중에 마지막 금령이 뭐냐 그러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이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인데 내 아버지의 안식일은 거룩한즉 너희는 이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노동의 금지를 명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노동의 금지인데 아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까지 포함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것이 미시나의 안식일 편에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확대 해석했는데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이 38년 된 병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었는데 그가 깔고 누워 있었던 이 매트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놔두고 가면 좋은데 이 38년 된 병든 자가 자기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매트를 들고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그들이 율법의 조항, 즉 이 안식일에 물건을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도대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여러분 비판적으로 묻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나를 낫게 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유대 사람들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여러분 비판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과 상황을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든 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하는데 이게 사실인 것은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군중달새에 숨기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적하시고 이 유대인들을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이 안식일 때문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 안식일을 잘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본래 유대인들에게 기쁨과 축복의 날이었으나 안식일이 세속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금령을 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려는 그들의 초심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본질적인 경고는 퇴색되고 종교적인 허울과 형식만 남아서 이 형식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옥죄이고 정죄하고 조종하고 그러므로 이것들을 가지고 일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 종교 세력들이 여러분 이 종교를 권력화하고 사람들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었다는데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들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것과는 틀린 그들의 내용적인 형식과 또 영적인 이 여러분 외식을 예수님이 지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든 자가 다시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을 살면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박해를 정면으로 공격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17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오직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 즉 참남죄로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버지다, 이 얘기는 본질적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친히 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친히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마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누가복음 6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제정하신 장로의 유전 미시나 따위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참된 안식일의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참된 안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제도 등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하는데, 이건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마치시고 마지막 안식일에 쉬셨는데, 이때 아버지가 아직도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 이유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과연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38년 된 병든 자를 찾아와 그를 고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시고 집 나간 당자의 행방을 수소문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도 믿음의 부족과 상황이 어려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찾아가시며, 또한 성전에 모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주일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을 지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분주함, 주님의 바쁨,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분명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나의 휴식, 나의 볼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표현은 이 안식일, 구약 성경에는 창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안식이 왔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공간적인 의미와 환경의 의미가 인간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안식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영혼육에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날 나의 휴식과 나의 볼일과 나의 만족을 위한 주일을 보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은 무엇인가를 안 하는 날만은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학교나 회사를 안 가고 혹은 유흥을 즐기거나 세속적인 쾌락을 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누가 교회에 안 나왔나? 하나님 앞에 아픈 사람은 없나?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중2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주일날 쉰 적이 없는 것입니다. 중2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어요. 야, 오늘 누가 안 나왔네, 영철이 안 나왔네. 그때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2, 중3 때 아이들을 데리러 막 마을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학생부를 신방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나 보죠. 근데 이 주일날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저를 지치게 한 것이 아니고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청소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걸레질을 하는데 저쪽 구석에 더러운 거 이런 거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마포질을 하면요 불경건하다고 그냥 손걸레질을 했어요. 제가 교회 청소 마포질로 한번 하자고 그랬다가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이런 불경건한 놈이 있냐고. 그땐 그런 줄 알았어요. 주님의 성전을 어떻게 감히 마포로 닦냐고. 근데 지금은 다 닦더라고요. 옛날에 손걸로 닦았는데 저희 교회는 의자 밑에 저기 보니까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닦으러 갔어요. 안 닦으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 같으면 절대 안 닦았는데 주님의 성전인데, 그리고 닦으러 갔는데 한 5년 있다가 주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왜 저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인격도 안 되고 참 절제력도 없는 자를. 그때 주님이 그때 거기 닦았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때 너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일부 예배 때도 오시고
이제 2부 예배 때도 오시고 3부 예배 때도 오시는데, 안타까운 거는 1부도 제끼시고 3부도 제끼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려면 확실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주일입니다. 예배 하나 달랑 드리고 가는 게 주일이 아닙니다. 해 뜨는 데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확실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섬긴다고. 근데 그분이 서울에 있는 교회거든요. 목사님, 저도 좀 봉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가 6시에 있습니다. 6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5시에 가서 준비를 하는데, 남전도회가 이 봉사를 위해서 5시에 예배를 드리고 5시에 가려고 그러면 4시에 일어나야 되고,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예배를 드리고 6시부터 헌금 봉사를 하는데 예배가 8부, 9부까지 있는데 보통은 4시까지 끝나게 되고, 특별 순서가 있을 때는 오후 9시에 온대요. 이거를 7년, 8년, 9년을 하는데 남전도의 봉사실에서 이걸 한대요. 야, 그거를 들으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힘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힘들기는요. 근데 봉사실의 사람이, 우리 봉사실에 이상한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 봉사실에 근무하는 사람 치고 아픈 사람이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은 바쁜 날입니다. 그러나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주어지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가필드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인데 취임하고 얼마 있다가 강요들이 이제 긴급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강요들이 그랬어요. 각하, 일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회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선약이 있어서 안 되네. 정말 긴급한 일이고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긴급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각하,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약을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약은 취소할 수가 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선약이 누구입니까?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나기에 도대체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가필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솔직히 대답하겠는데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성전에 가서 뵙는 시간이네.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오래전에 나의 주님께 약속을 한 것이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일은 선약이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의 달력에 빨간색으로 있는 이유는 주일은 선약이 있다. 주님과 선약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선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고 살아갈 때 안식일에 주어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와 질병의 관계인데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군중 속으로 사라지셨던 예수님과 치료받은 병자는 성전에서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구절은 죄와 질병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관련성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범죄가 인간의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병이 온다. 두 번째는 비록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치유되었지만 다시 죄를 범했을 때 더 심한 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다시 병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이라는 거예요. 네 병이 죄 때문에 왔는데 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치료를 받았지만 네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병은 다시 발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지음으로 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병이 드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유전적인 요인, 위생의 문제, 먹거리 문제, 전염, 노화로 인한 면역 기능 약화, 스트레스성 병, 사건, 사고가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가 막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물어봐요. 이 아이가 병에 걸린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리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병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걸리고 치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병이 걸려서 고침받지 않았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약한 것이 곧 강한 것이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함으로 강함이 되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이 모든 병이 영적인 원인이거나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데, 근본에 문제가 되었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벌써 30년 전에 이단으로 정죄한 목사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의 문제점 중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귀신론의 문제인데, 이 사람은 병이 걸리면 모든 게 다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물러가라.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조는 귀신 물러가라. 에? 위장병 걸리면 위장병 귀신 물러가라.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병 걸리면 안 돼요. 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떠나가요. 치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귀신론이 사람이 죽어서 제 생명을 이제 못 채우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논리인데, 성경적인 귀신론은 그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있고 그를 초종하였던 천사들이 타락하여 귀신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귀신론은 성경적인 귀신론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걸렸을 때 영적인 원인인지 귀신인지 이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걸렸을 때 영적인 원인을 점검해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데, 문둥병에 걸렸던 이유가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엄마 왜 흑인하고 결혼하고 그래? 비판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저나 우리나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너네 2명 일로 와봐. 그래서 따로 부르셔가지고 얘기해 주십니다. 너네하고 모세가 똑같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모세는 틀려.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고,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본 종이고, 모세는 나의 택한 종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진노하고 났더니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때 아론이 회개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아멘. 우리 집에서 가끔 그래요. 저보고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이전에 아빠니까 막 아빠면 이래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럼 우리 아내가 옆에 있다가 너 그 미리암이 모세한테 자꾸 뭐라고 했다가 너 나병 걸렸다. 그리고 엘리사 보고 여러분 대머리 까졌다고 막 애들이 놀리다가 곰에게 물려 죽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멘토에 대한 언급, 비판, 정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질병이 들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범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밧세바의 몸에서 나왔던 자식이었던 이 아이를 치셨죠. 그러므로 이 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운명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막 죄를 회개하면서 막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이 아이를 죽이는 것들을 금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끔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럴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막 아프고 암이 걸리고 심장병 걸려도 이 교만한 사람, 마음이 둔탁한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임종을 앞둔 불신자들을 많이 가잖아요.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가족이 그래요. 여보, 목사님 오셨어. 같이 기도해봐. 마지막으로 예배 한번 드리러 가면 안 될까? 그러면 너 실수래! 내일 모레 죽음 앞둬놓고도 결코 여러분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받으려고 그러면 탁 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해줘요. 그 부인 집사님을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고쳐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믿는 분도 아멘 안 하시네. 병원에서 아멘 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해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평소 사람 좋고 밥 잘 사고 술 잘 사주고 부인한테 차 사주고 이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유는 이 자식의 연약함들을 보면 이 자식의 연약함을 볼 때 부모가 가장 약해져요. 아기를 갖고 왔었던 엄마들이 그래요. 막 아기가 막 벌벌벌 떨고 아프니까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해주는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죄져 갖고 얘가 아파요. 아니 무슨 죄를 졌는데요? 제가 주일날 자꾸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요. 못 나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느낄 때 죄 때문에 왔다고 느끼면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왔을 때 사람은 자기를 관찰하게 되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았구나.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부모의 범죄가 자식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아 목사가 계셨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어령 교수지요. 이분은 한국 최고의 석학이면서 가장 인본주의자 아닙니까? 근데 이 딸이 그토록 전도를 했어요. 이 딸이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가고 변호사가 되고 막 이랬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이 딸이 중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이 딸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가 딸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좀 부정적이에요.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지나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도 목사인 저도 건강 관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저는 아플 때는 새벽에 와서 기도해 보면 잠이 부족하구나 알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못 먹었구나 알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운동 부족이구나 알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건 우리 아버지 병인데 유전병이구나 알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죄 졌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꼴밤 한 대 때리시는구나 알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못 쉰 거면 잠을 자고요. 푹 자고 못 먹은 거면 맛있는 걸 먹고요. 운동 부족이면 운동을 하고요. 죄진 거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이 사건 사고 나면 꼭 제가 잘못했을 때 사건 사고가 나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인생의 질병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를 치실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질병이라는 회초리를 통해 인간의 은밀한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느껴질 때는 즉시로 회개한 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은 교회 중이에요. 교회와 성도들 중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들, 목사님,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사들은 진단이 안 되는 병은 다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가 압력을 주다, 가슴을 누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항상 염려하라, 범사에 미워하라, 미워 죽어라, 쉬지 말고 걱정해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병원을 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갔더니 위장이 빵꾸가 뚫렸어요. 여러분, 위출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먹는 것도 잘 먹고 젊은데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원인이 조사해봤더니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분노를 갖고 살아간 거예요. 차라리 낫지나 말지, 낫으면 책임져야지, 내가 이 사람들을 찾아서 반드시 죽을 거야. 13살이 되었을 때 어디서 권총을 하나 준비해가지고요, 친부와 친모를 찾아가는데 만나면 쏴 죽이겠다고. 분노를 키우면서 이 사람이 그 13살부터 살은 거예요. 3년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위가 뚫린 것입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갖게 되면 위는 소화를 하기 위해서 갈비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먹어도 다 소화되지 않습니까? 적정량의 뭐 청산가리 물질과 같은 이게 녹이는 물질을 만드는데, 인간이 분노하는 순간에 그 균형이 깨지면서 과다하게 그 물질이 투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신경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위가 많이 아프잖아요. 직장 상사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부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심장병, 부정맥 이런 거 올 확률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걱정, 근심, 염려, 기도는 안 하고 담배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 막 걱정하다가 참을고 에이씨 승질 막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간이 어렵고 눈이 안 보이고 모든 것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것처럼 몸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의 태도가 몸의 질병으로 연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마인드 바디 메디슨, 아니 하버드 대학교 하버트 벤슨이 연구한 건데, 그러므로 마음에 악하고 더럽고 마음에 어두운 걸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몸의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보면 오늘 공동체 가운데 서로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를 들면 부부가 대판 싸워서 다시는 안 볼 거야 미워하고 막 헉헉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심장과 내 간과 나의 온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새벽 기도 안 하고 금요 예배 살아가는 것이 자기 몸을 아끼는 것 같아도 이 몸의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몸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 가운데 모든 병이 다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몸에 상당한 질병들이 치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약속한 것이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가 장수의 축복을 얻고 모든 우환과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일을 시켜보니까, 당나귀 일을 시켜보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당나귀를 일을 시켜보면 하루를 쉬게 만들었던 당나귀와 시키지 않았던 당나귀를 조사해보면 하루를 쉬게 했던 당나귀가 훨씬 더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럼을 통해서 건강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엔돌핀이 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잘 때 우리 막내 아들하고 자는데 뭐를 하냐 그러면, 야 일로 와봐, 우리 심장 뽀뽀 한번 하자. 심장 뽀뽀가 뭐냐면 심장을 서로 갖다 대고 이렇게 느껴버렸더니, 아빠 이 심장 뽀뽀가 사람한테 좋다는데요. 좋대. 그리고 피부를 막 비벼. 여러분, 사람이 막 피부를 비비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피부암에 안 걸린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기뻐하고 살아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의를 지켜라. 이것은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주님이 좋아하실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고 승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킨스 대학의 보건학과 공중위생과 교수인 조지 컴스텍 박사는 병과 사회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워싱턴주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칙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사람들에게는 심장질환, 강경변, 결핵, 모감, 고질적인 기관지염,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와 자살 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정규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동맥경화 증세의 심장질환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중 그런 병으로 죽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10만 명 중에 900명인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10만 명 중 50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갖고 살아갈 때 건강합니다. 우리가 범죄와 불순종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자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범죄하면 다시 이 축복과 이 은혜와 응답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이 그렇게 달갑지 않겠지만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 자신이나 자녀들이 병이 들었을 때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해결책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기적이나 축복의 응답이 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겸비하고 순종해야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